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8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레위기 8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갖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단으로 불러서 모세로 하여금 제물을 드리게 하고 그 피를 그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또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게 묻은 피를 기억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귓뿌리에 제물에 피가 묻어 있고 내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피가 묻어 있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가 묻어 있음을 늘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고 내가 너에게 위임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세습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아들들이 30세가 되면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하게 하시고 제사장직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은 앞으로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될 그의 아들들에게 너도 역시 아론과 똑같은 삶을 살고 내 몸에 묻어있는 피를 기억하라. 이걸 잊지 말라 하는 것을 확증하시고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오직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직이 세습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가 진행이 되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해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연계시키면은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 명령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물의 피가 묻어서 내 인생과 내 삶에 묻어있는 피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그 명령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내게 묻어있는 피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내게 묻어있는 피는 도대체 누구의 피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피가 내게 묻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몸에 묻어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기억하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이 내게 묻어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저는 오늘 제사장 위임식에서 그 제물의 피를 장차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 데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제자와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 믿는 자들의 귓불리에 피를 묻혀 주셨을 때 거기에 담긴 의미,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양은 오직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택함받은 제사장적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귀에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주님의 참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인 까닭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와 당부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종말의 때가 임박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가 되면 성경이 말하는 바 온갖 세상엔 이단과 사이비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이 음성 저 음성에 유혹되어 끌려가다가 그의 인생이 파멸에 이르고 만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만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 되라, 간절히 당부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을 우리의 깃뿌리에 발라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유혹하든 적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위협하든 그 소리에는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만은 바라보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의의 제사장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범하여 매를 맞으면 그 매 맞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의의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온갖 고난과 역경을 참고 견딘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은 기쁨이 됩니다. 선을 행하다 당하는 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 당하는 모든 고단한 삶은 내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로서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오히려 나는 고난을 당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혈을 바로 우리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발라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 있는 그 손으로 어찌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며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손으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묻은 손임을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도움이 되는 손이 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기쁨과 감격을 줄 수 있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삶, 너희의 손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너희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 너희의 행실, 너희의 손으로 착한 일을 행하여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최고의 감격, 최고의 순간은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요리 문답 가운데 첫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우리 사람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삶의 본분이고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손에 묻어있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것이 내 손에 묻어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우리가 하는 이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늘 즐거움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게 묻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 때 제물의 피를 마지막 엄지 발가락에 바르게 했습니다. 왜 이 발가락에 제물의 피를 발랐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늘 생각하고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제물에 피가 묻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지금 내 발에 묻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피, 보혈이 묻어 있는 내 발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악한 길을 가고 유혹받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 있는 그 발로 우리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은 오직 한 길, 의인의 길, 그 길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 악인의 길은 필경망하지만 의인이 가는 길은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흥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망할 줄 알면서도 악인의 길을 갈까요?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온갖 세상의 화려한 것과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악인의 길을 가다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왜 의의 길을 가지 못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자기 겸허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 땅에는 온갖 험난한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좁은 길이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내 발에 묻어있는 십자가의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흥하게 하시고 존귀케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봄길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요. 그 중간에 보면 이런 식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 길이 다 끝나고 절망과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묵묵히 길을 만들면서 새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의 길이 끝난 뒤에 영적인 길을 만들고, 욕심의 길이 끝난 뒤에 자유함의 길을 만들고, 세속적 길이 끝난 뒤에 은혜의 길을 만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의인들이요, 참된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묻어있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걸 생각하며 내 귀에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있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며 살기를 결단하십시다. 내 엄지손가락에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있음을 기억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내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음을 생각하며 길이 끝난 곳에서 의의 길, 믿음의 길, 참된 은혜의 길을 만들며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6절에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한 말씀 나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께서 내 귀, 내 손, 내 발에 그 보혈을 묻혀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우리 마음에 조용히 결단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위임식 때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주시고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귀와 우리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발라주시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